네,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사라고 하는 떡은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이라고 하여서 늘 이렇게 먹는 떡이 있거든요. 이렇게 밀가루를 누르게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워서 먹는 떡인데 평소에도 주식으로 먹는 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자주 먹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큰 피자만한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렇게 떼서 찢으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그란 거를 예수님이 이만큼 찢으시고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면 제자가 또 찢고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원형인 떡 하나가 서로 찢어서 하나하나씩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이 내 몸이고 그리고 이 마치 하나가 된 그 원형처럼 나의 몸을 너희가 먹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는데 포도주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저 유럽과 이 중동 지방은요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다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퉁퉁 부어요. 왜냐하면 석회질 담은 물을 마시면 몸이 이렇게 석회수가 안 빠진대요. 그래서 석회질 있는 물을 안 마시려고 포도를 담은 그런 이렇게 즙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알코올 용량은 낮고 늘 일상적으로 마시는데 심지어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마시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이런 포도주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머그컵 있잖아요. 그런데다 한 잔을 이렇게 따라서 마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도주스 그거에 조금 알코올이 있는 정도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음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일상적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제자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포도주의 빛이 붉은 빛이잖아요. 그 붉은 빛을 마시며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죽음과 함께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한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근데 그 가시관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시가 저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거를 머리에 이렇게 꾹 눌러서 아주 억지로 그냥 씌워놓은 거라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피를 흘러내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 이렇게 핏자국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손에 발에 못을 박히자 그곳은 피로 이렇게 쫙 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흙이 많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핏빛이 쫙 보였겠죠. 보이는 그 핏빛 가운데 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제 무엇이 생각났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건 이들이 먹고 마시며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아니면 식사 때마다 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돌아보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를 담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스필버그라고 하는 대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는요 놀랍게도 아주 모든 장면이 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흑백 영화예요. 거의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흑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흑백인 장면에서 채색이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장미꽃을 들고 있으며 아니면 걸어가는 꼬마 아이의 한 모습이 색깔로만 그것만 딱 칠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흑백인데 그 아이만 빛이 이렇게 색깔이 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대학교 때 그 영화를 보다가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저 애만 왜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흑백인데? 이랬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내가 하는 지금 일이 저 아이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업가인데 독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 형무소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형무소로 가기 전에 너무 형무소가 꽉 차니까 중간에 어디다가 좀 이렇게 구속해 놓을 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데려다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저 구치소로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런 공장을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가 임금을 주지 않고 공장을 돌리면서 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런 버는 시간 동안에 그가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꼬마 아이가 이제 형무소로 잡혀가는 장면을 칼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에게 시선이 맞추는 다음에 결국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봐요. 그리고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내가 중간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후회를 하고 자신의 모든 그 부와 재산을 쌓은 걸 다 싹 끌어모아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공장에서 그 형무소로 보내어지는 아우슈비츠 뭐 이런 데 형무소로 보내어지는 중간에 사람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의 이름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뭐 군인들 이런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명단은 보내는데 사람은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 보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단들을 쫙 적으면서 있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독일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카 신들러를 유대인 사람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쫙 모여있는 자리에 이제 신들러가 이렇게 가는데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힘, 내 돈과 그리고 또한 이런 마음으로 수십 명을 구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어떤 부담을 느끼냐 하면 내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도박을 하면서 쓴 그 돈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으면 한 사람을 더 살리고 한 사람을 더 저 죽음의 자리에서 빼내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요. 근데 그들이 그러죠. 한 사람을 살린 당신이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요 탁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온 저 차 저거 팔았으면 3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교만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배지를 봐요. 이 독일에 있는 배지를 보면서 이 금 배지 이거 하나만 팔아도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왜 그 영화가 떠올랐냐 하면 사람은 인생을 다 살아간 다음에 인생의 후반 전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분명 후회할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 많은 시간들 중에 정말 요만큼도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 앞에 왔네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쓸 걸 그랬어요. 이런 후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땅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며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한순간이라도 더, 한마디라도 더 예수님 전할 걸, 복음을 전할 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말할 걸. 왜 그러지 않았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냐 하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후회할 것이 없이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그 사랑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깨닫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요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그 코로나 시절에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2번 정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교단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좀 이게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찬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떡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거라 그들이 늘 일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가요,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육신으로 건강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들은 주님 오늘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먹고 마시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완전하게 전부를 다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야 돼. 우리 가운데는요, 뭐 인생을 길게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너희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을 기념하라고 했던 오늘 말씀에 마지막 26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너희가 성찬식 할 때는 이런 의미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그 떡을 먹으며 그리고 포도주의 잔을 마시며,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물과 같은 거죠. 음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 주님 제가요 정말 설교 많이 하다 왔어요. 주님 제가요 진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열심히 섬기라고 뭐하고 설교 많이 하다 왔어요. 이게 자랑일까? 근데 그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믿음으로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뭐가 저의 면류관일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 가서는 제가 설교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데 천국 가면은 뭐 우리는 전도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다 했나. 그리고 천국 가서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 보니 너무 기쁘네요. 그럴 만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주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온 몸을 다 내어줄 테니 나의 모든 피를 흘려 너를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갈 테니 너도 이제 그 생명된 거룩한 기쁨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녀. 그리고 또한 주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제가요 그 은혜 저만 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는요 그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절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순천하는 그 전에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오직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로 통하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달처럼 살아야 돼요. 달처럼. 태양은 스스로 빛나지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시내산에 가면요, 시내산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에요. 뭐 지금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 그냥 정말 더운 곳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말씀을 받고 돌아온 모세가 얼굴이 태양빛처럼 환해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내려왔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다면 그게 모세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도 빛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정말 깊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속마음을 다 이렇게 까발리면 나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빛과 빛처럼 세상의 빛처럼 쓸 거야.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같이 귀한 역할을 하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면서 야, 달이 오늘 환하네 하는 건 달이 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달이 태양빛을 받아 환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환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의 은혜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주의 그 거룩한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실을 전하는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뒤흔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네가 전도할 만한 사람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만한 사람이야? 아니, 넌 인격이 되는지 아니면 네가 뭐 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아니면 더 도덕적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잘나고 못나고 그리고 착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도덕적이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 감사함과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95개조라는 방방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만큼 타락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95개조 방방문을 쫙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당 앞에다 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후에 이제 후대에 전해져 오는 얘기예요. 루터가 잠을 자는데 사단이 나타났대요. 꿈에.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야, 네가 뭔데 95개조라고 이야기하는 반박문을 가지고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말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거룩해? 깨끗해? 이러면서 루터가 지은 모든 죄를 쫙 나열해 놓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쫙 이렇게 써있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적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많을지. 며칠이나 돼야 될까. 어느 옹 기장이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데 다 쓰고 보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돼서 그걸 그냥 빼고 뺐는데도 15페이지라 다 읽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그 목사님은 그분은 대단하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다 적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잘 적은 다음에 이걸 적고 발표하는 순간 나는
교수로도 그만둬야 되고 옹기장에도 그만둬야 된다 이랬대요. 근데 막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거 다 써서 읽으면 결국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못 쓰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루터가 쫙 그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리스트를 딱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이거 못하겠네 그랬는데 이렇게 끝에가 살짝 말려져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가 마지막 자기 죄까지를 다 읽고 싶어서 그 말려있는 부분을 쫙 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의 마지막 만찬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나도 그 만찬에 동참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거 알지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에 주식에 거기에 좀 투자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과거에 이거 할 걸. 그거는요 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떨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야, 너 그때 분당에 땅 좀 사놓지 이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너 그때 삼성에 그 주식 좀 이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너 정말로 나를 위해 살다 왔니? 너 정말로 주의 죽으심과 복음을 전하며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제가요 온전하게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서 그 천국에는 슬픔의 눈물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로 그들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고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